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6장 1절로 12절입니다. 민수기 5장부터는 정결법과 제사법을 통해 공동체의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 부정한 사람들을 다루었고, 죄를 처리하는 속건제를 다루었고, 부부관계의 거룩을 5장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나실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실인이라는 어원은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자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 속에 살펴보면 나실인은 스스로 또는 부모에 의해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특별한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든지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아론의 자손 또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헌신된 마음 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나실인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또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예수님 시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결국 나실인이라는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원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픈해 주신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나실인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온전한 나실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실인이 지켜야 할 3가지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득이하게 시신을 접촉했을 때의 정결 의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까지 나실인이 지켜야 할 3가지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규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실인은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사장과 같은 직분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첫 번째 나실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포도주와 관련된 독주, 생포도, 말린 포도 모든 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더 나아가 포도 씨나 껍질조차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을까요? 포도는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지 사항은 5절에 평생 또는 나실인으로 구별하는 날 동안은 머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실인의 두 종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생 나실인인 경우가 있고 특정 기간 동안 서약을 통해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나실인이 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구별된 자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머리카락은 신체에서 가장 잘 자라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여 자르지 않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적인 표시를 두기 위함입니다.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고 섬긴다라면 나실인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긴 머리가 표식이 되어 구별된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금지 사항은 6절에 평생 또는 구별된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나실인은 거룩한 자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정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체를 멀리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서부터 12절까지 부득이하게 나실인으로서 시신과 접촉이 있을 경우에 정결 의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함께 있던 자가 죽게 되어 나실인으로서 부정하게 되면 격리를 통해 마지막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되는 날에 머리를 밀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성막 제사장에게로 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 그 몸을 다시 정결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실인으로서 시신과 접촉이 있었으면 그 전에 정한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날을 정하여 1년 된 수량을 속건제로 드리고 다시 나실인으로서의 헌신을 시작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부득이하게 나실인으로서 시신과 접촉했을 때의 정결 의식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실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레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오픈된 제도입니다. 구약 속에 대표적으로 드러난 나실인들의 인물들은 리더들의 역할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삼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실인이자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나실인의 삶과는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나실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선지자와 사사에 더 가까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에 나가 블레셋 군사들의 시체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거룩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든 사사든 선지자이든 나실인이든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의 모범된 자로서 온전한 나실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표면적 거룩을 넘어선 삶 전체의 거룩한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결혼식 잔치에서 첫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본인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기쁨이 되심을 드러내셨고 긴 머리가 아닌 말씀과 삶으로 본인의 구별됨을 드러내셨고 시체를 멀리한 자가 아닌 죽은 자를 살리신 진정한 나실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군사로 성도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다 여겨주심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남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겠습니다. 아멘.